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집에서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부인이 귀가 안 좋아졌나 봅니다. 불러도 자꾸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집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방 안방에서 저 구석에다가 등 돌리고 앉힌 다음에 부인을 앉힌 다음에 반대편 구석에서 남편이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 그런데 역시나 부인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그래도 부인이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부인의 청력이 완전히 고장난 줄 알고 이번에는 등 뒤에 가서 크게 외칩니다.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그랬더니 부인이 돌아서서 귀찮은 듯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들린다고 대답했잖아. 남편에게 결국은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부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귀가 어두운 것인지 알고 부인의 귀가 어두운 줄만 알고 착각했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좀 턱수염을 기르셨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회중들이 대부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렇게 눈도 감고 계시고 성경책도 뒤적이시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영 기운이 안 났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으셨던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연신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눈물 훔치고, 연신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눈물 훔치고 이러면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사님 한 분 보고 힘이 나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 길에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설교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되셨나요? 눈물을 다 흘리시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셔요. 예, 목사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키우던 염소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 염소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반응이 좋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선녀는 하루빨리 나무꾼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속에서 하루 종일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놈의 나무꾼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뿔타 못해 결국은 뛰쳐나와서 옷을 입고 결국은 선녀가 이 나무꾼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물어 나무꾼을 찾았어요. 나무꾼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무꾼이 낮잠을 자다 일어난 이 나무꾼이 눈을 비비면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선녀가 냅다 쏘아붙였어요. 야, 이런 멍청한 인간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낮잠만 자고 있냐? 내가 옷을 훔쳐가줘야 내가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 선녀가 무섭게 호통을 치자 나무꾼이 쭈삣대며 말합니다. 저 선녀님, 저는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인데요. 선녀가 집을 잘못 찾은 거죠. 나무꾼이라고 다 같은 나무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착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보고 다르게 지각하고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오는 일이 결국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보처럼 사실대로 보고 잘 들으면 착각할 일이 없는데 왜 착각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고 멍청해서 착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착각 안 하고 사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석양 으르스름한 빛에 서로를 그윽한 눈으로 마주보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멕시코 남녀가 기분 좋게 앉아서 기타를 치며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셔요? 멋진 대머리가 멋진 분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측면에서 모습을 보여준 모습을 그리시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이 또한 멕시코 남녀가 길거리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셔요? 쉽지 않아요. 본다고 여러분 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듣는 귀도요, 실청가역대 소리만 듣습니다. 고주파 소리, 저주파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인간은 못 들어요. 우리 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눈만 해도요, 우리 눈은요, 카메라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 눈, 그래서 카메라처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처럼, 유리처럼,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것이 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있는 그대로 못 봅니까?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듣습니까?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강아지를 강아지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왜 못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란색만 해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진한 파란색, 옅은 파란색,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 군청색에 가까운 파란색, 다 틀려요. 그러나 그 파란색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요, 유리가 아니니까. 우리 뇌는 카메라가 아니니까. 우리 뇌는요, 눈으로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다 반영하고 보여주는 거울이나 유리나 카메라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혹시 거울 있나요? 그래서 잘 못 보고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빼서 한번 먼지 닦고 다시 집어넣나요? 그러면 잘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 속에는요, 유리도 없고 거울도 없고 카메라 렌즈도 없습니다. 우리 뇌는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 귀로 들어오는 청각 정보를 듣고, 머릿속에서 듣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종합적인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뇌는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본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경험상 보니까 저거는 파란색이야. 우리 경험상 보니까 저거는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강아지야. 그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대로 다 비춰서, 유리처럼 다 비춰서, 거울처럼 비춰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우리 머리 뇌에 자기만의 특별한 해석 기관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후각 정보, 촉각 정보, 문자 정보, 영상 정보를요, 듣는 대로 다 들어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걸 잘 조리합니다. 판단합니다. 구별하고 선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합해서 나의 정보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자기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그 사실 정보들을 읽고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석 시스템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해석 시스템은요, 다른 사람 것과 틀려요. 오직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육받은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읽은 책이, 내가 읽은 지식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해석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고 사건 사고를 보고 저마다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고 다른 데는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색깔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아니 오히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전 국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읽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 사건을 보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이해했다면요, 그것은 틀림없이 100% 조작일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건을 보고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요, 색깔을 봐도 사물을 봐도 느끼는 정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가는 이 기록이 비슷한 새만 보더라도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해요. 어린아이가 새를 본 것과 30대 청년이 새를 본 것과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를 본 것과 사형수가 새를 본 것과 다 틀려요. 그 새 전혀 같지 않아요.
같은 새지만 보는 사람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 다르게 이해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자신이 본 뉴스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들을까요? 아들이 얘기해 준 그대로 다 머릿속에 저장할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들으실까요? 아니, 이 녀석이 요즘 시사 뉴스에 관심이 많아졌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컸구만. 이 생각과 이 느낌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석 시스템이 있어서 나만의 독특한 해석 시스템으로 그 정보와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처럼, 거울처럼, 카메라 렌즈처럼 있는 그대로를 다 투사하고 투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만약에 진리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로 듣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와 진실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누군가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와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일 수 있죠. 전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후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전자가 문제라면 예를 들면 잘못된 진리, 잘못된 진실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나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진짜 진리, 진짜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후자인 경우예요. 아무리 진리와 진실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우리의 해석 시스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리를 진리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듣고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리 해석의 시스템, 해석해내는 이 시스템이 망가지고 고장났다면요, 이건 심각해요. 왜요? 아무리 진리를 보여주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니까. 아니라고 받아들이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지지난주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바알세불 논쟁의 세 번째, 마지막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죠. 그러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던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몇몇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거짓 호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자들도 있었다고 했죠.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어떤 사람은요 더 큰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증거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 말고,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 말고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정도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에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더라도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더 기적,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본문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만한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어떤 표적이 있었나요?
요나는요,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곧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명령을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바에서 바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스와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측 하단에서 보면요, 요바라는 곳이 보이죠? 거기가 요나가 출발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쪽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어느 배를 탔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저 스페인 끝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당시 스페인은요, 땅끝이라 여겨졌던 곳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정반대 땅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 요나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 메시지 선포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당시 아수르는요, 모든 나라의 사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싫어했던 나라들이에요. 강대국이었어요. 힘이 넘쳤어요.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를 잡아와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고. 니느웨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 대도시였어요. 이 대도시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전쟁을 통해 잡아온 포로들을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 볼거리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 니느웨였어요. 그 중에 너무나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커다란 시소를, 미끄럼틀이죠. 미끄럼틀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커다란 미끄럼틀. 사람 포로를 잡으면 손 뒤로 묶어놓고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을 가운데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앉아서 내려가요. 그럼 처음에 내려가면 거기는 그냥 평평한 바닥이에요. 그러면 중간부터는 거기가 날카로운 칼로 바뀌어요. 사람을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런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원성이 자자한 곳이었어요. 다 심판받아,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바랬던 곳이에요. 요나가 지금 거기에 회개 말씀을 선포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제대로 갔겠습니까? 일부러 다른 배를 탔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게 하시고 결국 깨달아서 요나가 결국은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죠.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요 3일길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우리 장수읍은 걸어다니면 며칠 길 걸릴까요? 장수읍은 한 30분이면 다 돌아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3일길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아마 서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도시였어요. 3일이나 돌아다녀야 다 발품 팔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요나가 며칠에 다녔느냐? 하루 만에 다녔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루 만에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냥 뛰어서 정말 마지못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전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루만 뛰어다닌 거예요. 정말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외침에 무릎 꿇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지금 표적을 배워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결국은 표적이 되었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천천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강론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저들이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 이 세대 사람들을, 악한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도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이곳에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 악한 세대는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더 큰 표적, 더 크고 확실한 표적, 한 번에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표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이 약한 세대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아니, 더 큰 표적? 그런 표적은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아니, 진짜 문제는 표적이 아니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구나. 표적이 없어서, 표적이 약해서, 기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너희 안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3절 말씀,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어려워 보이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이 있어요. 등불은요 등경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출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모든 사람을 다 비춰줘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비춰줘요. 다 비춰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내 눈이 고장나서 그 등불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등불이 나를 비추는데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정작 내 안은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빛을 비추고 있지만 정작 내 눈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원어로는요 포스라고요 얘기하고요. 그 뜻은요 진리에 대한 지식, 이성 혹은 진리를 이해하는 힘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뜻이겠죠. 진리를 이해하는 힘, 내 속에 있는 빛, 즉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 35절 말씀이 아닐까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세대의 악한 세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진리를 요구하기 전에 너희 안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보라.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줘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표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더 큰 기적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몇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나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빛, 우리 안에 진리를 이해하는 힘, 진리 이해에 대한 포스, 진리에 대한 포스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진리를 이해하는 빛,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표적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증거를 원하고, 더 많은 은혜를 원하고, 더 많은 뜨거움을 원하고, 더 많은 능력을 원하고,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행운과 더 많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늘 무엇인가 더 원하고, 더 채워지고, 더 내려지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하늘의 백성인 것 같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은요, 이미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은총은요, 이미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빛,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의 빛, 그것이 어둡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더 많은 은혜? 아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요,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은 것 마음껏 누리고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